안녕하세요. 꿀잼 요약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40년 여정을 신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신명기 34장 12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를 뺀 모세오경 4권에 걸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죠. 출애굽 여정은 5개의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두 번째로 시내산에 1년 가까이 체류하는 여정, 세 번째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네 번째로 이 바란 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는 여정, 다섯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2세대들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3개의 길, 옵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짧고 편하고 자주 이용하는 순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1번이 이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또는 블레셋길이라고도 하죠. 자, 두 번째가 뭔가 이 수루길입니다. 수루길, 요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세일산길입니다. 세일산길. 이 세 가지 길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숲곳으로 내리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변길, 블레셋길 옵션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는 이 블레셋길, 해변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맞는 표현인데요. 자, 출애굽 시기는 대략 주전 1446년입니다. 이때는 이집트 역사에서 신왕조의 18왕조 때인데, 당시는 이집트가 제국시대로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이 해변길을 쭉 가다 보면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에 이집트 최정예병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갔다가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고 혼비백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라암셋에서 숲곳으로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숲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에담 광야로 내리십니다. 자, 이것은 뭔가 두 번째 옵션이 수루길마저도 포기한다는 거죠. 자, 이 에담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이제 맞닥뜨리고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옵션인 세일산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후 하나님은 남쪽의 신광야로 또 내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남은 옵션인 세일산길마저도 하나님은 포기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새 길을 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여정이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하나님 만약 잠깐이라도 한눈 파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멸절할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 여정을 봐야 되겠죠. 신광야에 와서 처음 맞닥뜨린 것이 마라입니다. 광야길 3일간 물을 못 마셨는데 샘물을 찾았는데 물이 썼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시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엘림을 만납니다. 엘림에서 12개의 오아시스, 그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신광야로 오게 되는데, 이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대략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입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간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뭐 컵라면, 햇반, 육포, 하루 견과 이런 거 다 떨어지니까 이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신 곳이 바로 이 신광야죠. 그 다음에 시내산 도착 직전에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하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쫓아왔던 광야의 도적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이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잘 싸우냐 못 싸우냐가 아니고 모세의 두 팔이 들려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잡아주는 상당히 독특한 어떤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르비딤에서 벌어진 사건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방문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하니까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십부장 세워서 사법제도를 개편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르비딤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자,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지도로 봤는데, 자, 이번에는 도표로 다시 보면은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때가 바로 1월 15일이죠. 6월절.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하고 다시 한 달이 지나서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숫곳을 지나고 에담 광야, 마라, 엘림, 그리고 르비딤을 지났는데 이 밑에서는 거기서 벌어진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에담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사건, 마라 광야에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에서는 12개의 오아시스와 79의 종려나무, 그리고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렸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장인과 아내 두 아들과 상봉을 하고 또 장인의 제안으로 사법제도를 개편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자,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지 2달 후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언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가? 출애굽한 지 이듬해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출애굽 이 시내산에 체류한 기간은 대략 11개월 5일이 되죠. 거의 1년 가까운 이 시내산 체류가 되는 것이죠. 1년 가까이 시내산을 체류하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사건을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 내용은 이렇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순종해야 할 그 말 613개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어진 게 바로 율법의 전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겠죠. 그래서 속죄하고 은혜를 받을 성막이 봉헌됩니다. 그래서 1년 가까운 이 시내산 체류 기간 동안에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 두 번째로 율법 전수, 세 번째로 성막 봉헌,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 1차 등정을 통해서 모세는 10계명과 613개의 율법을 받고 하산합니다. 그리고 하산하자마자 율법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모세는 다시 올라가죠. 2차 등정. 이게 이제 첫째 40일인데 이 첫째 40일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규례를 보고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막의 기명의 수치 이런 것들을 다 받아 적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산한다. 그 하산은 바로 성막 규례를 받는 도중에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벌어지고 모세는 내려왔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했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고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이제 유보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다시 올라갑니다. 3차 등정. 그래서 미처 받지 못한 성막의 규례를 마저 받고 그리고 나서 성막에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규례를 받고 내려옵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첫째 40일, 둘째 40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내려오자마자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성막 헌물과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성막 봉헌이 출애굽한 지 이듬해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기 때문에 대략 도착한 시간과 첫째 40일, 둘째 40일을 계산하면은 성막 건축 기간은 대략 5개월 반이 됩니다. 출애굽한 지 이듬해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성막에서 일평생 헌신할 아론과 그 자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따마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하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제물을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운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일째 1월 8일 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데, 자, 번제단의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 두 명이 직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1월 14일 정확히 1년 전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을 바로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바로 이 성막을 봉헌한 이후에 성막에서 지키게 되죠.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광야 40년 여정 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 후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이듬해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이듬해 2월 20일에 마침내 이들은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대략 11개월 5일 체류했던 시내산 여정을 마치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졌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통용될 율법이 제정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인 성막도 봉헌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할 만반의 준비가 된 것이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제 다베라인데, 다베라는 출발 3일로 이들이 불평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진의 끝을 불로 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는데, 여기서 이들은 매일 먹는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 지쳐있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자, 그런데 이 소집 명령에 오지 않았던, 여전히 진중에 있던 두 명의 장로, 엘닷과 메닷에게도 이 70명의 여타 장로들처럼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진 간 곳이 바로 하세롯이죠. 이 하세롯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를 비방하고 또 미리암의 몸에서 문둥병이 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딴지 걸 때마다 그 주일 설교 본문이 이거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결국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결국 이들은 이 주변에 있는 바란 광야를 37년 6개월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을 지도로 살펴봤는데 또 간단히 도표로 본다고 하면은, 자,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게 출애굽한 지 이듬해 2월 20일이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이듬해 6월경, 그러니까 1년 6개월 후에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 그 40일간 정탐을 하고 제대로 보고를 했으면은 이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처음 나온 곳이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 이 다베라에서 불평하는 그 진의 끝을 불로 태웠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 70명 장로가 예언하는 사건. 그리고 하세롯에서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하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하는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주변 바란 강야를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목적은 단 하나, 그저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주변을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다 죽고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1월이 되는 때에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게 되죠. 이 당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지만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있네요.
그게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입니다. 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맞서게 되는데 쿠데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아론의 대제사장권을 재신임하십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고라 일당은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삼키는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징벌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2세대가 태어났고 이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하죠. 출애굽한 지 40년 1월에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석에서 샘물을 냅니다. 이때는 반석에게 명하여 샘물을 내죠. 그 이전에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분노해서 두세 번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하겠다고 요청하지만 통과 요청이 거절당하죠. 그 이후 출애굽한 지 40년 5월 달에 아론이 죽습니다. 123세를 일기로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아랏 왕이 쳐들어오고 그 아랏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 가지고 혹독한 사막길을 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그 불평하는 그들의 입을 물도록 불뱀을 보내고 또 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놋뱀을 높이 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에 비유하시죠. 그 이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어부지리로 얻게 되고 여기에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되죠. 그 이후에 모압 왕 발락과 이 발람 선지자 사건이 벌어지죠.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결국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이때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출애굽 40년 여정이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출애굽 40년 여정을 신박하게 정리해 봤습니다.